에베소는 김인승 목사님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김인승 목사님께 들어야 되는데 저도 같이 저도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예, 제가 나누게 됐고요. 어, 로마서를 읽는 것보다 에베소서 읽는 게 좋더라고요. 비슷한 내용인데 좀 짧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왜 저희가 수요 강의가 이렇게 양이 많은 것도 1시간, 짧은 것도 1시간 이상하잖아요. 좀 오늘은 그래서 좀 짧으니까 짧게 끝내는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6장밖에 되지 않는 에베소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에베소서는 이렇게 복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의 삶,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것,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썼던 것 중에 가장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게 돼요. 내용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장 돼서 좀 이따 이제 전체적으로 나누겠지만 크게 보면 이 정도 한 5개 파트로 나눠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제가, 어, 이스라엘은 성지순례를 못 가봤는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터키에는 성지순례를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가본 데예요. 직접 다 본 사진들이고, 같이 했던 일들이라 제가 좀 아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한 3시간 동안 돌아봤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좀 아는 지역이긴 한데, 에베소 가면은 굉장히 화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터키에서 다른 곳보다 에베소는 진짜 발달돼 있고 좋은 곳이었어요. 배도 항구가 쫙 있어서 좋은 배들이 쫙 서 있는 지금의 모습도 좋았는데 그 당시에도 에베소는 해상 무역으로 되게 발달한 곳이었고 또 육로로도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무역의 발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굉장히 사람들이 당시에는 많이 살았던 지역이었고 로마의 첫 번째 왕이었던 아우구스투스는 여기 에베소를 3번째 로마의 도시로 선정을 했어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그 다음에 에베소. 여기 이제 3번째로 유명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3대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무역과 상업과 행정이 같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당시에는 보기 드물게 아르테미스 신전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아무나 갖고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로마에서 상징적으로 부유하고 대표할 수 있는 곳이 아마 그 신전을 가질 수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돈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시는 그 신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사람들이 놀러 왔고 방문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은 돈들이 모였고 나중에는 은행 역할을 하는 곳까지 된 것이 에베소였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가보니까 길들이 쫙 있는데 그 옆에는 많은 수많은 상점들이 예전에 2000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 상점들이 있었고요. 보기 진짜 큰 원형 극장이 있어서 거기서 많은 공연들이 있을 정도로 문화도 발달했던 도시고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왼쪽 위에 있는 것은 도서관이었거든요. 도서관을 가질 수 있는 지식을 모아둘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에 2번 들리게 되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잠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이곳에서 함께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가르치는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되게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주변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꼭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를 통해서 많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에베소가 되게 중요한 곳이었고 에베소를 간다는 것은 그냥 에베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여러 도시들에 대해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되게 중요한 도시들에게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성경과 다르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만을 위해서 쓰여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문제들이 드러나거든요.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뭐 어떤 교회들 이름과 상황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이 잘 나오진 않아요. 대신 에베소 교회의 이 편지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왜 교회를 세웠는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제일 처음에 에베소 1장부터 나오는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주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렇게 잘릴 줄 몰랐는데 글씨체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을 하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복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기를 건강한 거나 부가 많거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질적으로 무언가 되는 것,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복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복으로 기대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잖아요. 건강도, 그리고 부도,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우리 안에는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도 우리가 가진 복의 함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쓰면서 1장에 3절부터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번의 문장으로 우리의 복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복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에베소서 이렇게 강의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한번 다 읽어도 20분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한번 시간 재봤거든요. 그냥 읽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정말로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이 이걸 복으로 느끼는 사람, 그리고 이 복을 아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복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14절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마침표가 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마침표가 3절에서 시작해서 14절에 끝나게 되거든요. 한 문장으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 근데 그 복은 어떤 거야? 라고 설명해 주면서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요. 왜냐면 그 복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인데 그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복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설명하는 우리가 가진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는 제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냐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건데 너희를 선택하고 자녀로 삼을 건데 그 복은 어떻게 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녀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확증해 주는데 도장 찍어주고 보증해 주는데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일하실 때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이 합심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이 복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분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에베소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같이 일하셔서 우리 안에 다시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하늘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복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잘 이해 못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복으로 느껴지는 것,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이 실행하고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은 되게 단순한, 그리고 되게 나와 연결이 돼 있고 현세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이 바울은 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의 복은 하늘과 연결돼 있는 엄청난 큰 복이야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상상해 보면 어떻게 3절부터 14절까지 이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썼을까 생각해 보면 바울이 되게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는 하늘의 그 복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게 돼요.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주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복이고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비밀을 조금 더 확장하셔서 이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교회에게 연결되게 되었는데, 이 복은 첫 번째로는 1장 22절에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는 그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일까 저도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저도 사실은 목회를 크게 계획하고 있지 않다가 목사가 됐는데, 하던 대로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방식이었는데, 하면서 계속 생각해 보게 돼요. 과연 교회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 지금 있는 모습과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내가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모습은 어떤, 얘기할 때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라고 질문할 때 에베소서의 첫 번째 얘기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정권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요 앞절인 20절, 21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으로 예수님께 모든 정권을 주셔서 예수님이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 곳,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뭐 밥을 먹고 교제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끌고 가는 교회냐 아니면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교회냐라는 차이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에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아시아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교회의 모습 중에 정말 있어야 될 것,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는 거고 예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거고 예수님의 의도대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투쟁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간단하게 쓰여 있지만 이해하기 참 어렵기도 하고 따라하기 힘들기도 한 말씀이지만 정확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예. 아무리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를 것 같은 여러 번 꼬여 있는 말이에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 건데요. 헬라어로 봐도 이게 누가 누구를 충만케 하는지 헷갈리는 본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케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케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둘 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교회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쭉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담당하는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건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 비밀을 온 세계에 알게 하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는 것이 뜻인데 그 일에 교회도 동참하게 됐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란 예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의도가 교회를 통해서 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도 교회를 통해서 충만케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늘의 그 복을 설명하고 그것이 이제 교회로 넘어왔습니다라고 여러 번 하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무엇이냐면 예,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는 교회였거든요. 서로 자기가 하는 방식이 맞다고 주장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둘 중에 어떤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사람을 만든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의 특징을 버리고 믿음이라는 특징을 가진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서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새로운 종족이야. 넌 유대인이야, 너는 이방인이야 라고 따지는데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교회는 새로운 종족이야. 이 사람들은 어떤 종족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습관을 버리고 자기의 감정을 버리고 예수님이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교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을 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거하게 되고 성전으로 만들어가지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눌 때도 함께 얘기한 것들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임한 곳이 성전인데 그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에베소 사람들은 성전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모시는 그 성전을 생각했거든요. 그 성전을 모시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부유해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진짜 복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야. 그리고 그 성전은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 그곳이 성전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전이야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겉에 보이는 이 화려한 성전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성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이야기들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이해했을 겁니다. 읽으면 눈을 들면 보이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으니까 그들이 보이는 만들어가는 성전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셨거든요. 4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5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고, 어떤 사람은 교사의 은사를 줍니다. 각자의 어떤 역할이 있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도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예언자이거나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목사이거나 훈련하고 가르치는 교사이거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선교자가 되는 어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은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는 그것은 뭐냐면 이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을 이 성령의 은사의 목적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 5가지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이 에베소 통해서 보는 이 5가지 은사 중에 하나로 속할 수도 있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또 다른 은사들도 얘기하거나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또 다른 은사들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은사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세우며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복음을 나타내는 성전으로 온전케 만들어가는 일들로 사용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에베소서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교회에게 한 가지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에는 2번의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보통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로 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닥친 일들에 대해서 구하게 돼요. 오늘도 사실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들어오신 분들 함께 기도했는데 오늘 강의가 잘 되도록 그리고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일단은 그래요. 우리한테 막 지금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구하게 돼요. 당연하죠. 지금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구하게 되는데 바울은 조금 더 다른 기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첫 번째 기도를 보면 1장 15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기도인데 기도의 내용이 방향이 조금 달라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분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다음에 그 교회에게 부르심에 대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구나 하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라고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상속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 풍성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 수 있는 이걸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건강, 행복, 복,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가서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걸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계획을 만든 하나님을 아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바울에게 당연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비전을 알고 뜻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장에 가니까 바울이 또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라고 첫 번째 기도합니다. 4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바울은 생각하기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가 속사람의 능력이 어떤 경험들이 더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확실해질 때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신하게 거할 때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 속에 뿌리를 박은 나무처럼 자라나서 서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예,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기보다 무언가 같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깊은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 당장 해야 할 일보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가로운 소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당장 급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큰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아마 평생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더 함께하고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해결.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러 번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이 했던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아마 바울은 에베소서 쓴 것처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떤 건지를 구했을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만일 우리가 우리의 기도도 이런 부분으로 자꾸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4장으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사람과 새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습이라고 써 있는 이 성경 말씀처럼 그들이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이 새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새 사람이란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바울이 4장에 기록하기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되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르게 말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말을 하는데 우리의 말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들도 우리 안에 필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란 말이 바뀌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특이했습니다. 저희 DTC 공과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LTC 공과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할 것이고,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우리의 욕심, 바라는 것, 기대는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이고,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용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사실은 바울 때문인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말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 두 번째로는 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의 감정도 우리는 바꿔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정은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상황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 감정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감정을 가질 수 있어. 화를 가져도 하루를 넘기지 않고 또 그 감정에 대한 컨트롤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거야.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가져가서 내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던 말들이 생각이 더 나더라. 우리 안에 그 기쁜 감정을 갖기 위해서 사랑의 감정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용서하고 무언가 하는 마음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용서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가져야 할 욕심, 내가 바라고 구해야 할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의 결핍에서 나온 것이니 그 결핍을 내가 탐욕함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이, 또 바꿔가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 일터에서의 관계가 바뀌는 사람, 그 내용들은 잘 알다시피 다 에베소 4장부터 6장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기준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준처럼 하게 되는 것이 새로운 습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노력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말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무언가 바뀌어가는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나오잖아요. 5장에 나오죠.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대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5장 18절에 나오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방향성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술 취한다는 것이 술을 마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술 취함으로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방향성이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삶을 허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잖아요. 안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술 취하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성령으로 취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마음이 뭔가 찬양할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자꾸 짜증이 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 충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이제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무언가 하게 되는 거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기분 좋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을 소화해 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함께 협력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무언가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확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호감 가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인 거죠. 이것이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내 결핍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불안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노래가 나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죠. 바울의 모습이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매일 저녁마다 일 끝나고 와서 모이면 서로 격려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2년 반 동안 에베소에서 아마 바울은 그들과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6장 마지막에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걸 만드셨지만 아직 오시기 전까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쟁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써놨냐면 이 힘은 아까 1장 9절에 나왔던 힘이거든요. 그 힘은 뭐냐면 에베소에서 제일 좋아했던 말씀 중에 1장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뭐라 표현했냐면 우리는 모세의 홍해를 가르고 아니면 전쟁의 해를 잠깐 멈추거나 아니면 해를 잠깐 돌리거나 아니면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큰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바울은 가장 큰 능력은 그런 게 아니야.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린 거야. 하나님은 가장 큰 힘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겠다라고 구원이 가장 큰 능력이야라고 1장 9절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의 삶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라는 우리의 완전 무장을 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할 수도 있지만 잘 읽어보면 다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중심을 잡아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의의 호신경이라는 게 이제 가슴을 막는 어떤 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되어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게 되고, 복음의 신, 평화를 전하는 어떤 신을 갖게 되고, 믿음이라는 방패, 우리가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존재감, 자존감에 대한 얘기가 구원에 대한 투구이고, 결국 무언가를 해결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가지려고 노력하는 일들이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얘기하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선 기도가 필요해요. 항상 모든 일에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에베소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은 교회와 함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건데, 그 일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복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성령과 함께. 그런데 사실 그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니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에베소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마치고 싶은데, 간단하게 나눴지만 그래도 한 30분 했네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고 자녀로 만드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구원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인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고, 우리 교회는 그 복을 세상에 함께 나눌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를 넘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